오늘은 대종경만공 9번, 벌써 9번이나 2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8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대학, 정전만공부 대학으로 해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서, 대종경공부 한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계속 할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동진화의 기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품, 대종경 인도품 6번인데, 이동진화는 우리 육타원님인데, 경남, 무슨 군인가 내 이름 먹었는데, 경남 출신이고, 동학난이 일어난 1893년인가? 그때 태어났다고 이렇게, 1986년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신 것이 원기 9년 봄이니까 한 3월인가 봄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올라오셔서 처음에 당주동, 요 세종문화회관 뒤에 당주동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요 제동에 성성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와서 숙박을 하셨는데 거기서 박사시화라는 일타원 박사시화의 소개로 이게 이동진화를 처음 만났게 됐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박사시화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바느질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 왕궁가에다 바느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왕궁가에서 불공할 걸 갖고 저기 전남 구례 화엄산가 어디로 가서 불공을 거기 가서 하고 오는데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우리 최도화라는 분을 있어요. 최도화라는 분이 몇 타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최도화라는 분을 만나서 이 삼부처님이 나오셨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최도화님은 우리 대산종사님에게 인도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법을, 이 서울로 확산하는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최도화님이, 어떻게 됐냐면, 박사시아를 어떻게 착한 데서 만나갖고, 그 인연이 돼서, 여기 서울에 계시니까, 한번 대종사님이 서울로 이제 가신다 해갖고, 이제 올라오신 게 박사시아를 소개를 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성원 집의 박사시화가 이동진화, 왕궁가니까 이동진화를 이렇게 육타원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이분은 경남 사람인데 왕궁가의 아주 종친, 황제하고 그 고종황제하고 아주 가까운 그분의 무슨 군에게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단 말이죠. 어릴 때 18살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지금 한 상당히 한 10년 정도 살으셨는가 본데. 여기 300m 되는, 가해동에 300m 되는 곳에 지금 살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성성환 집은 한 200m 밖에 안 돼요. 거기 와셔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딱, 이 첫 번째로 아마 서울서 와서 이제 박사씨와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 대종사를 배울 때 예배를 아니하고 그대로 앉은지라. 이분 왕궁가 사람이라 보통 평민한테는 예를 갖추지 않고 그냥 딱 가서 앉으니까 사께서 한번 보시고 인물이 비범함을 인정하시고 설법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딱 보니까 비범해 보인다 이거죠. 대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소리가 이제 앞에 원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인도품에는 안 붙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넣어서 할 일 둘이 있으니,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경전에 가운데 큰일 둘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는 정법을 만나서 성불하는 길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일 둘은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길이요. 둘은 그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창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이 말은 이 경전에 붙어 있는데 그 뒤에는 안 붙어 있는 게 이 말이 원래 수필집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수필집에는. 하시니 동진아 바로 크게 깨친 바 있어서 거기서 엄청히 감명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대종사님은 이제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와서
익산에 와서 그 다음에 총부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에 먼저 온 거예요. 봄에 총부가 5월인가 6월에 총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총부보다 먼저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대각을 하시고 총부 건설하기 전에 서울부터 와서 서울교화를 구상하셨다. 그 첫 번째 만난 게 박사시오 이동준하에 그렇게 했고 1타원이고 6타원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만덕산으로 초선을 들어갔다. 이거 6월달이에요. 6월달에 초선을 딱 들어갔어요. 여기서 한 3개월 후 오는데 총부 만들고 이제 거기 선을 낳기 시작했다. 대산종산이 그때만 한 10살, 7살, 8살 어릴 때예요. 어릴 때에서 거기서 이제 1산, 2산 이게 전부 모여서 호소를 하는데 이분이 대종사님이 그 생각을 못 잊어갖고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익산으로 해서 막 전주를 해서 또 버스를 타고 했고 뭐 거기 한참 걸어야 되잖아. 걷고 해갖고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개월인가 만에 거기까지 찾아온 거죠. 이 동지나 동쪽을 크게 진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지나라 이게죠. 이 동편을 그냥 크게 진동시킨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고서는,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음에 대종사님이 여기서 이제 이공주, 어떻게 됐어요? 저기, 마땅한 집이 없었어. 그런데 장신동에 별장에 있었어요. 이거 엄청 부자예요. 왕궁가니까 부자였는데, 그 별장을 딱 이렇게, 거기서 이제 또, 그 교당으로 내놨어요. 근데 그건 한참 있다가 내놓은 건데, 그 다음에 4월에, 그러니까 1년 만에 출가하신 거죠. 딱 버려버리고, 궁중의 그 미한 인연을 헌신같이 버리시고, 겉티어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부에서 또 훈련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참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궁가에서 그냥 훈련 그 시골로 참석하러 하셨다. 그 다음에 다음에 바로 출가하셨다. 육타원님으로 총부를 계속해서 지켰고, 그 다음에 6.25가 났는데, 서울교당에 그 교무로 계셨는데, 전부 다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교당을 비워야 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있겠다 해갖고, 6.25 때 여기 공당군 들어왔을 때 거기서 다 지키고 있었어요, 교당을. 그래서 교당을 지켰다. 그래서 이게 이동준한데, 우리가 왜 이걸 했겠냐면, 우리가 인생에 나와서 가장 큰 일은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 하는 일이요, 둘은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라. 이거를 그냥 한마디 탁 깔아보고, 그냥 왕궁가를 탁 버리고 그냥, 이게 막 1년 만에 출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막 2달 만에 막 익산까지 막 막 차 타고 걷고 해갖고 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단 말은, 그잖아요. 이제 우리 선지님들의 대표 여성으로서는, 그때까지 여성이 없었거든요. 여성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나왔어요. 서울에서 여기서 이제 여성의 여러 가지 우리 선진들이 많이 나왔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동준하님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이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어요. 이제 그거를 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크게 소원을 세우고 공부를 해보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왕궁가도 헌신같이 버리고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내놓고 두 번째는 일체유심조라 하는 것은 이인화, 대타원 이인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결혼을 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뭐든지 일이 안 풀려. 그냥 하는 일마다 안 풀려. 고생 하다가 막판에 일위에서 여관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풀렸어. 그래갖고 여관을 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거는 그동안 엄청나게 모든 하는 일이 어렵고 안 되고 하다가 막판에 잘 됐어요.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인의화가 대타원이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외를 본다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그 시간을 이 인화에게 허락하노니 줄터이니 물을 일이 있으면 있거든 의심나는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하시니 이나 여쭙기를 물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외인이 와서 너희 원불교라면 그때는 안 썼으니까, 근데 요거 경전 만들면서 원불교라고 넣었었는데 그냥 교로 또 바꿨어요. 무엇을 가르치냐고 배우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 이 교의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의품 27장에 들어있는 우리 교리로 들어있는 거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되는 이치를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라. 일체유심조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이걸 가르치는 거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요.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의 운명은 다 내가 진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참 이 우주 만물에 되는 것도 다 우주의 천지의 식이 들어된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알게 되는 거니라.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이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도 알게 되나니라. 우리 불교의 핵심 요리는 불생불멸이고 인과봉이. 불생불멸이라는 건 우리 자성은,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짜리 자성은 생이 없기 때문에 멸이 없다. 낳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이걸 알아야 이제 이것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었어. 정탄동탄 때 옛날에 요순우탕이 공자님 다 성인들인데 그분들 부처님일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처의 후신인지를 모르나 불생불멸과 인거봉을 가르치지 않았으니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그럼 공자님도 다 불생불멸 인과봉까지는 안 가르쳤군요. 그 비슷한 건 가르쳤어도 인과를 좀 가르쳐도 완전 부처 후신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가르쳐야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수훈 선사 같은 분도 열의 후신일 수는 있는데 인과봉 불생불멸 안 가르쳤거든요. 좀 비슷하게는 가르쳤죠. 그래서 부처다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다.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가르쳐야 불교고 부처다 이렇게 딱 정의되는 거예요. 생멸이 없다. 우리 자성은 생이 없기 때문에 멸이 없는 것이다. 이 자리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불법에 갔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심이 돼야 돼, 일심. 일심이 돼서 이제 오직 이 공부에 전심전력하게 일심이 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별로 하는 거지. 불생불멸이 뭐 이렇게 분별, 생각해갖고 하는 거지. 딱 그 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인과봉의 이치도 안다. 일치심도를 알면 그거를 안 뒤에는 어떻게 공부하니까 하루일까?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렇지도 않게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일체유심도의 원리를 알아서 내가 불생불멸이 확실히 아는가? 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아는가 보면 마음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마음 쓰는 거. 불생불멸을 아는 사람은 딱 경계를 당해도 동하질 않아요. 죽음이 막 암이 걸려도 탁 부동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거 보면 그냥 불생불멸 알았다 몰랐다 그냥 딱 판결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알아요. 한 번만 보면.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마음 공부했다 해도 그 병 아플 때 그 마음 쓰는 거 딱 보면 이거 여기는 안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불생불멸 인과봉을 딱 알면 물론 이제 그 마음이 동할 수도 있지만 그냥 탁 평정을 얻어서 원래 자리에 딱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멸 없는 원리를 알아야겠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경계를 당해도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어려운 것 20가지가 있으니 정의로운 죽음을 당해서 죽기 어렵지 않다.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 그냥 딱 죽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수만 생을 태어나다 보면 불의한 세상에 나는 정의를 지키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비굴하게 안 죽기 위해서 비굴하게 마음을 이렇게 불의하고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의롭게 죽는 게 맞는 것이지 불의하게 타협해서 살라고 하는 건 못 쓴다 이거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불생불멸을 알면 안다 이거예요. 이 공짜리를 알아야 된다. 그걸 보면 우리 유관수는 약간 아는 것 같아. 그 어려운 속에서도 탁 부동하고 그냥 타협을 안 했거든요. 뭐 살려달라도 딱 했거든요. 이렇게 정탄정탄님하고 이렇게 우리 자단 항차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이것저것 하다가 유관순 이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 유관순 모습 봐요. 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탄 정사님이 이 애국지사가 되면은 공돌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알아야 공돌이란 게 이 불생물의 원리거든. 그걸 조금이라도 가닥 잡은 사람이 그렇게 애국지사 되는 것이지, 김구선 대가 이런 분은 다 불생물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 이거예요. 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큰 일을 하려면 공돌이를 가닥이라도 잡아야 한다. 가닥이라도 잡아야 돼. 우리 그냥 막 공부를 잘해야 막 코딩 잘하고 컴퓨터 1등하고 해도 불생물멸을 모르면 이 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은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거기 이제 이걸 알면, 불생물멸 알면 인과봉은 차차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불생물멸한 자리에서 인과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안 다음에. 그 자리 차성을 알았으니까 경계를 달아 요란해지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르지 않는다. 차성을 지킨단 말이죠. 지켜서 바르게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말씀해서 일체유심조가 누가 이제 서인이 너 원불교 익혀했다는데 원불교 뭐 가르치냐? 그러면 일체유심조를 가르친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운 샘플을 하나 이제 드릴게요. 조물주라는 샘플이에요. 조물주. 이거는 이제 조물주라는 거는 과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확 만드는 하느님 같은 그런 게 이걸 조물주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막 세상을 확 만드는 전지전능한 어떤 신 같은 걸 조물주라고 우리나라에 붙였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전주에 주구하는 교도한 사람이 천주교인과 서로 만나 담화하는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경에는. 근데 알미 있더니 하루는 서로 친하게 지내더니 하루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친한 사이인데 하루는 천주교인이 묻기를 우주만유가 이와 같이 건립하면 반드시 조물주가 있으니 우주만유가 이렇게 건드렸는데 참 봄, 여름, 가을이 탁탁 변하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분명히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물어서 그대는 귀하가 조물주를 하는가? 그대는 조물주를 하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딱 던졌다 이거예요. 보니까 뒤를 보면 왜 이 질문을 던졌는지 알고 서로 친한 사이예요. 아는데 그 교도가 능히 대답을 못했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 사람에게 토론 물어서 조물주가 뭐냐?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주전능하시고 이가 곧 조물주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는 거예요. 만일 이를 알지 못한즉 공부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교도가 그 말을 듣고 참괴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추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잘 아는데 항상 우린 마음 공부하고 막 한 자랑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이 항상 이게 좀 마음 공부하고 막 기분이 망하니까 어떻게 이겨먹을 수 없고 참 하다가 연구하다가 어떻게 저걸 이겨먹을까 하다가 이제 조물주를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서 그냥 말이 없는데 그대는 조물주를 하는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우리 그 경전에는. 그게 아니라 우주만유가 이와 같이 건립함에 반드시 조물주가 있으리니 이게 딱 서론을 붙인 거죠. 이렇게 우주만유가 이런데 조물주가 있을 거니 이렇게 딱 붙여갖고 이렇게 하다가 대답이 못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니까 우리 천주는 조물주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아무리 공부해서 재밌다 하나 이걸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한번 딱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말이 내가 들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 이거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막 너무 공부 잘한다 자랑하고 다니다가 이게 갑자기 공격을 받아갖고 어쩔 줄 모르고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왔단 말이죠. 저도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서 나는 부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외국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다른 건 다 가짜고 하느님만이 진짜니까 이걸 믿어야 한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와 정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더니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죠. 오히려 대종탁께 그 교도를 보고 들으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봐요. 그대가 그 사람에게 다시 고하되 말하되 귀하는 조물주라고 하니 귀하가 천주를 조물주라고 하니 귀하는 천주를 보았느냐가 물어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주의 형상을 보았느냐고 물어보라.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이거 털씨 이걸 했으니까 천주 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봤다 그러면 뭐 꿈에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사실적으로 탁 질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야 만일 보지 못하겠다 하거든 이제 또 이제 들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도리어 그러면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또 대답하라 이거예요. 응? 하고 내 의견을 이렇게 밝힌 후에 그 사람이 능히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또 있어요. 대답이 못할 것이다. 그러면 또 말을 해라. 그때 다시 고하되 내가 향자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지난날에 네가 한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본즉 이 말이 또 빠졌어요. 내가 남한테 들었다가 안 고 내가 생각해 본즉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내가 대종단이 들었다가 안 되잖아요. 내가 듣고 물러와서 생각해 본즉 이렇게 대답해라. 그런 조물주 그다음에 조물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귀하의 조물주는 거기 귀하요. 이거는 귀하는 귀하의 조물주 이렇게 했고 나의 조물주는 나며 나는 나의 조물주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조물주인 것을 알았노라 하라. 근데 이 말이 왜 말을 뒤집었을까요? 세 개가 말이 똑같은 이렇게 귀하의 조물주는 귀하요, 나의 조물주는 나요, 일체 생명이 조물주 일체 생명이라 이러면 똑같은 말이 어느 순이 세 개가 반복되면 두 개를 딱 뒤집으면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말이 부드러워서 이게 딱 하는 사람들이 말을 뒤집은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 알았노라. 이것이 적절한 말이니 그 사람이 만일 이 뜻을 깨달으면 바로 큰 복음이 되리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그동안 대종사님 최고다 하다가 뭐 갑자기 부끄러워서 할 말을 못하고 와서 하니까, 야, 이렇게 해서 대답해라. 하고 가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깜짝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너무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제 천주교인한테 가면 시연이도, 근데 이렇게 지잡하면 이렇게 탁 대답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이런 사건이요, 옛날 역사책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육조스님 밑에서 청원 행사란 분이 있었고, 또는 남학 회양이란 두 분이 큰 대자로 이제 큰 법을 둘 이제 받아서 큰 회상을 펼쳤단 말이죠. 그때는 조그맣죠. 그 밑에, 예? 마조 스님이 나왔거든, 마조 스님. 여기는 석도 스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두 분이 또 잘 알고 있어요. 마조 스님과 석도 스님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이제 육조 스님이니까. 그렇게 이제 유명이 있는데, 이제 마조 스님, 그 제자들은 마조 스님이 최고라고 하는 거야. 항상 최고라고 하는데, 등운봉이라는 제자가 하나 있어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가더니, 아이, 우리 스님 최고다. 내가 가서 저 석도 스님을 한번 이겨먹어야겠다. 이제, 내가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석도로 가는 길은 미끄럼나니라. 조심해라. 그랬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서 탁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가면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말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딱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게 아주 선사들이 아주 특기예요.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서로 이제 마주쳐서 인사하잖아요.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석도 스님이, 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아이고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아이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하면 우는 소리, 초상날 때 하는 소리거든요. 아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콱 막힌 거예요. 가서 대결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돌아와갖고, 가서, 아이고 해갖고, 내가 말문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가서, 하고 웃으라, 얘. 좋다, 이제, 스승님한테 한테 배웠어. 가갖고, 이제 딱 가갖고, 아이고, 하고 웃을 참인데, 거기서, 웃어버렸다. 내가 말인데, 거기서 딱 웃어버리니까, 아이고, 또 돌아온 거예요. 야, 그래, 거기 미끄럽다, 가지 말자. 이런 일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책에 나와요. 그래서 등운봉이래, 등운봉.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 요게 이것도 보면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일체유심조를 한번 보죠. 대종사 서울교당 계시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사이 나는 역군 감역. 역군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에요. 감역, 그걸 이렇게 감독을 하기를 위해 노동자들과 매일 접촉하였던 바. 어제는 저희끼리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 바로 그 다음날에 서울교당에서 한 날에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 잘 살 수 없는 것이야.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라. 무슨 음조가 어디 하늘에서 도와줘야지 잘 사는 것이지 그냥 지 혼자 잘 살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여기 신뢰가 빠졌어. 신뢰가 있어요. 아무리 하여도 그저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해. 예? 암만 해 애를 써도 억지로 살 수 없는 일이야. 암으로 말하면, 누구누구로 말하면,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나무를 해갖고 팔고, 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나무에서 팔고 해서 곧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밤에 나무를 가면서 헛간에다 담뱃불을 하나 떨어뜨려서 집을 다 태워버렸다. 본즉 참 인력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건 부자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돼. 이게 누가 안 도와주면 되겠냐. 그래, 그런 말 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듣고, 나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왜 그렇게 된 이유를 물으면 자상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묻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만두었다. 오늘 제군에게 그 말을 가르치는 하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뭐가 도와서 이게 되는 거냐, 그냥,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 신뢰가 딱 나왔잖아요. 대종사 들으시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우연인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해치기도 해요. 방해를 하고. 그것도 있다. 그게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이거죠. 어찌하나니 반드시 돌아오나니 과연 음조와 음해란 무엇이 보내는 것인가? 어떻게 음조와 음해가 보내는 것인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나 귀신이 하는 줄 안다. 여기 하나님일까 조상일까 귀신일까 해놓고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다를 여기 썼네요. 우리는 아니다 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일까 조상일까 귀신일까 음조와 음덕이 아니다 이거. 하늘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과 죄는 다 우리 마음장이 달려있는, 우리가 지은 것이니, 과거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 지은 거라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각자의 심신작용 결과로 과거에 지은 바는 현재에 돌아오고, 현재 지은 바는 미래에 돌아오는 것을 안 하니, 이렇게 조금 설명해 붙였어요. 부처님이 이르신 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곧 이것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이게 일체유심조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부귀귀천과 고락영고와 부귀와 귀천과 고락과 영고가, 영고란 영양 번영이고 고는 이제 이렇게 시드는 거예요. 다 각각 짓는 바에 쫓아 된 것이니 과거에 지은 것은 현재 받게 되고, 과거에 지은 것은 현재 받게 되고, 현재 지은 것은 미래 받게 되는데, 현재 지은 것을 미래 받게 되는 것을 그거를 음조음덕이라고 한다. 음조음덕이 아니지. 내가 지은 게 그때 돌아오는 걸 음조음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 이게 이제 부처님 아니 못하는 거, 인과봉의 이치를, 일체유심조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억지로 구하고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할 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탐하려 하고 빈천과 고노를 억지로 면하려 하니 그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라. 자고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다 하신 거로 모든 중생의 심신작용하는 것을 보시면 죄복간 어느 때 어떻게 받게 될 것이 아시지만은 미안중생이란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부처님은 다 안단 말이야. 지금 보면 내 다음에 뭐 어떻게 받을지 안다 이거. 지금 받는 건 언제 어떻게 진 거지 다 안다 이거. 근데 요거 있어요. 죄만 그런지 모르고 죄만 짓나니
그런 거로 동일한 죄와 복을 짓는 데에도 개인에게 짓는 것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만나야 복을 받게 되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가정에다 막 복을 지었어. 그건 반드시 받아요. 근데 그 받은 그 자식에게 지었으면 그 사람을 다음 때에 만나야 거기서 복을 받는다. 다른 사람한테 안 받아요. 거기다 줬으니 거기서 받죠. 틀림없어요. 내가 부모한테 줬으면 거기다 받으니 거기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 여기는 이 말이 아니고 뒤에 이렇게 엄청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재운도 경영하는 바 인력이 아니고 우연히 잘 되는 일은 인력 중이라도 중력으로 잘 되는 일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막 대중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 한 사람이 도와준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한 거고, 대중이 도와준 거는 공도에다가 헌신한 거다 이렇게. 공도에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준 건 개인한테 받고 공한테 준 건 전체한테 받는다. 근데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이 어떤 개인이 막 했죠. 그럼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고 대중이 막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대중한테 죄를 진 거다 이거예요. 손해 준 거다. 중력으로서 실패가 되거나 현재 사업에 손해를 준 일을 알며 개인에게 손해가 보게 된 것은 과거 그 사람한테 손해 준 일을 알아. 음주와 출처도 오직 육군작용이 한 건데 개인한테 했느냐 대중한테 했느냐, 이게 여기 이렇게 달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인과봉의 원리거든요. 일체심지의 원리라 이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서 그 다음에 마음을 쓸 때 요란하고 어리석 그러지 않게 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다 보면 대중이 길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죠. 가끔 전체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개인이 우리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전생에 뭐 남편을 먹으면 엄청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금생에는 이제 잘해갖고 불법으로 돌렸으니까 다음 생에는 잘 받을 거든. 그래서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과봉이기를 확실하게 믿게 되고, 확실하게 이런 이치가 더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보기로 해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 실기불공법. 이건 유덕기 씨 좀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우리가 복례정사에서 노인 부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하고 이렇게 하면 뒤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함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말하기를 했는데, 원래는 그 근처에 사는 한 부부가 와서 자기 가정일을 사르며 말하되, 그거 좀 잘 알고, 근처에서 알고 있는 분이, 그분이 말하되, 이거를 그냥 지나가다가 말하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저들 자부를 얻은 것이, 이제 결혼을 시켰더니, 저희 내만 알고 늙은 부모에게 대단히 불순함으로, 아무리 경책해도 타일러도 야단쳐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 자부를 믿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므로 이제 할 수 없이 실상사에, 여기 이제 그 말이 실제로는 야단치고 해도 소용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마지막 실상사에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 애원하는지라, 슬프게 이게 말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어찌 등상불에게만 불공할 줄 알면서, 요 말은 없는데 이게 집어였고, 산 부처에게 불공할 줄 모르냐, 이렇게 산 부처님에게 불공할 줄 모르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반문하시, 이게 되물었다 이거죠. 승속이 다 괴이하게 여기시다니. 승속이라는 건, 승이라는 건 그때 있던 대종사님 따르는 분이 승이고, 속이라는 건 그분들이 둘 다 괴이하게 생각했더니, 그 부부가 여쭙기를 한 부부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구라. 이 말은 없는 데 들어가 있어. 이거는 교리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면 어떠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공 들여보면 어떡하겠든, 그 노인이 가서 정말 공을 들였다. 이거는 엄청 상근계예요. 그렇게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딱 들어가서 공을 들였다.
그래서 상근기예요. 근데 대종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얼마 동안만, 뭐 계속 기록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얼마 동안만 최대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딱 확정을 해준 거예요. 돌아선다. 이렇게 딱 말해주니까, 아, 그렇지 하고 갔지요. 공을 들여보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가도 누가 가서 이 공을 들이겠냐. 아, 이 말은 진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 며칠만, 최대 불공을 들이면 돌아선다.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게, 요게 더 사실적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법문이니까 이렇게 하면 다 한 것 같아.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을 맞는 물건도 사다니며, 같은 말이에요. 절에 올리는 불공 비용으로 그 자부의 뜻에 맞는 물건을 사다니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격하듯 위해 주어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공격하듯 위해 주어라. 그럼 뭐, 하자한 대로 다 따라가라. 그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박사가 이걸 보고 이건 절대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누가 잘못 고쳤다는 거예요. 주세불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그냥 막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부처님처럼 위해보라. 그건 주세불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여기 나온 게 원어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렇게 위해주라가 아니라 일체 뜻을 거슬리지 말지니라. 뜻을 거슬리지 말아지 그냥 무조건 위해주라가 아니라 뜻을 비유를 상하게 하지 마라. 내용적인 버튼이 그거라고. 여기 이 말이 맞는 거야. 처음에 나도 뭐 부처님 공개는 아무리 위해줘도 효과가 없어. 별로. 버릇만 더 나빠지고 안 돼. 그런데 이제 마음을 거슬리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게 거슬리는 말은 자꾸 이게 안에 이게 완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덕이 나타나리라. 정성을 따라 효과가 나타나리라가 아니라 쉽게 볼 것이다. 정성을 하면 그 효과를 쉽게 볼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믿음을 딱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된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희하며 집에 기뻐서 막 즐거워서 집에 여기도 빠진 거예요. 돌아가서 그대로 하였더니 했죠.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불공하는 이상으로 뜻을 받고 뜻을 받고라는 것은 뜻을 받들고 이 소리 거슬리지 않고 지극히 사랑하여 주었더니 이 차차 가마가 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불공한 이상으로 뜻을 거슬리지 않고 지극히 사랑하여 주었더니 차차 가마를 받아 과연 몇 달 만에 불과 2, 3개월에 근동에서 유명한 효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막 유명한 효부가 되었더라 다시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대종사께 보고를 드리며 무수히 감사를 올리더라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것이 곧 죄복을 당초에 피는 칠지불공이니라. 이건 교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제 이거를 넣으신 거라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원리적으로만 딱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신을 줘서 이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몇 개월만 얼마만 해봐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딱 믿음이 가서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노부 참 상근기다.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근기다. 어떻게 저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해봤냐 했는데 여기 상당히 그렇게 하도록 신심을 낸 거다. 이런 게 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대로 하게 되면 너무 좀 경전이라 좀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까지 보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좀 이 집안이 이렇게 다이가 안 좋거나 이렇게 할 때는 큰 불공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뜻을 거슬리지 마라. 이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이건 완전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유덕기님 오면 이 말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왜 안 하는가 몰랐어요. 그 부인하고 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불공을 하면 수개월 내에 확실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덕기님 한번 오라 그래요. 이거 좀 들으라. 좋은 건문 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